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영혼과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흔히들 이제 흑백 논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헬라적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통으로 보고 전체로 보는 시각을 히브리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성경 안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갖고 논쟁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적 사고야. 믿음이냐 행위냐 두 개가 아니죠.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고 행함은 또 믿음이 증명이 되는 그 실체잖아요.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 꼭 띄어서 꼭 보고 믿음이 행위랑 싸우는 것처럼 행위는 믿음의 무슨 대적처럼 이렇게 보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 영이냐 육이냐, 몸이 없이 영이 있고 영이 없으면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도 다 하나죠, 하나. 그래서 전인적인 통전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영만 구원하고 육만 이렇게 천한 걸로 보고 이런 방식 자체가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 중에서 가장 비성경적이고 또 가장 비기독교적인 기독교 사상으로 많이 오해되어 온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의 주제 두 단어예요. 사랑과 정의. 이 두 개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둘이 서로 대적적인 관계로, 적대적 관계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반듯하게, 뭔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을 보이면 비판할 수 있죠.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주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말이죠,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또 용서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부류는 흔히들 사랑은 신약적인 개념, 정의는 구약적인 개념.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무슨 따로 있는 것처럼, 두 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또 기독교의 역사 속의 이단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약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새 계명은 사랑이다. 그리고 구약은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딱딱하고 뭔가 인간을 막 구속하고 억압하는 듯한, 신약은 사랑의 원리, 구약은 정의의 원리, 이렇게 해서 갈라놓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랑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이 말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게 사랑이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량하려고. 근데 속량은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빚진 거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죄진 거 있으면 벌 받아야 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값을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위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 있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정의의 원리가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도 그렇지만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그 짓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애누리 없이 성경엔 수차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갚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돈을,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게 십자가의 원리죠. 어쨌든 공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속량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가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되지 뭐. 사랑으로 다 처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율법, 정의, 십자가, 사랑, 이 둘은 절대 대립이 되는 개념이 아니다. 율법의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율법이 나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둘이 두 개로 딸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져야만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으로 알고 직업적으로 연구하고 그 율법을 쓰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러면 둘째 가름 서로 할 서기관이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던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질문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12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일꾼들을 거기서 일하게 했는데, 이 일꾼들이 이제 농작물이 나오니까 주인이 멀리 있다가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서 야, 소출이 잘 나오고 있나 한번 가서 봐라 하고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고 그 포도원 일꾼들이 작당을 하죠.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거야 하면서 아들을 죽인다는 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가 누구를 꼬집는 얘기인지는 듣는 사람들이 훤히 알았죠.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들을 죽이는 그 나쁜 종들이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잡으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목이 많아서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드디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거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선수로는 사두개인들이 또 왔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사 취수 법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형사 취수가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할 취, 형수자 할 때 그 숫자,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법이에요.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유산, 분깃을 받을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서 형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죠. 7 형제가 있는데 형도 자식 없이 죽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래서 7째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여자와 7 형제가 결혼을 했으니 나중에 부활을 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냐, 이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도 이 12장에 나옵니다. 뭐 그 설명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드리지 못해요. 이런 질문이 어렵게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훌륭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기관이 드디어 질문을 던지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첫 보면 알겠지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 몰라서 묻는 질문하고 시험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분해내죠. 네. 몰라서 묻는 순진한 질문이 있고
또 야, 너 안아보자 그래.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볼 때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의도는 너 이거 안아보자 한번. 이거 한번 꾀에 빠져봐라 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입니다. 이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분량, 이 계명의 온 분량 중에 첫째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서기관이 제일 잘 아는 율법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신 거죠. 율법의 계명 중 첫째가 뭐냐라고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첫째 으뜸이 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그 수많은 조문 가운데서 끄집어낸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내신 거예요. 둘째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둘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었던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다 율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을 총요약해서 그 율법의 우리가 뭐 거기선 정의만 나오는 줄 알고 있고 율법은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거기서 보복하고 말이죠. 막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뭐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율법이 사랑만 있다고요? 안 그러던데 하는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에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냉정하게 해야지 긍휼히 여겨갖고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원리인데 레위기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동태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과학적인 뭐 증빙 자료라든지 뭐 이런 뭐 형사 이런 조사 방법이 없을 때는 아주 단순한 거죠. 뭐 얘가 네 손가락 부러뜨렸니? 일로 와. 너 하나 손가락 부러뜨리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동태 보복법 얼마나 잔인한 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율법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렇듯 율법 안에는 사랑하라라는 법도 거기 들어있고 어디를 들춰보면 또 이렇게 잔인하게 말이죠. 아주 긍휼력 있지도 말고 똑같이 눈 빼면 눈 빼 그냥 이런 게 어딨냐고 하는 이 두 사랑의 원리와 보복의 원리가 같은 바구니 안에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근데 상반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모순을 일으키고 두 사이에 뭔가 부담스럽게 껄끄럭거리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아주 조화롭게 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체적 모순을 갖고 있는가? 아니죠. 왜 그럴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이 사랑의 원리와 정의의 원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만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될 대상과 때와 장소도 있을 것이고 정의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될 때와 장소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을 대하는데 정의의 원리로만 키우면 안 되겠죠. 자녀들 다 모여봐. 이제 아버지는 이때 피도 눈물도 없다 이전. 율법대로 할 거야. 형이 동생 때려서 눈 하나 멍들게 했으면 아버지가 이제 때려서 눈 하나 멍들게 한다. 똑같이 보복할 거야.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는 정의와 사랑 두 가지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징계하죠. 거짓말했거나 도둑질했거나 그럴 때 사랑이야. 우리 집은 다 사랑이야. 우리 집은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는 거야. 괜찮아. 이건 안 하죠. 회초리를 때릴 때도 있죠.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마음은 뭐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마음이 아니죠.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 드시잖아요. 그 자식이 망쳐지면 안 되잖아. 그 자식이 인간도 안 되면 안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때리는 거죠. 이런 원리가 로마서 12장과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먼저 사랑의 원리가 거기에 잔뜩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된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원수를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 이어 나오는 결론 부분에 있는 12장의 결론부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친히 갚지 말라는 말은 사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적으로 보복을 자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 이게 말이 성립이 되나? 원수 갚는 일이 사랑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으신다. 내가 원수 갚는 건 내가 맡아줄게 하신다면, 억지로라도 얘기하면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허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해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시지?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그게 정의의 구현이에요. 억울한 자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그 당시 정의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 일을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세에도 그렇게 해주겠지만 현세에 다 미처 갚지 못한 원수들을 심판날에 그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갖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예고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겠죠. 그날에는 억울한 사람은 다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 괴롭히다가 희희낙락했던 사람들은 불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나? 12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13장을 딱 열면 12장에서 그렇게 끝났다가 13장에 나가자마자 너무 뜬금없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권세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12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13장 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굉장히 엄한 말로 권세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주로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문에 많이 인용되었던 잘못 오용된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왜 갑자기 권세가 등장했을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왜 필요하나 이 대목에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힘, 이 권세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권력 또는 재력 또는 국가라는 말로도 해석해도 가능한 말입니다. 어쨌든 현세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정의로운 손이 뭐냐면 권세예요. 그 권세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대행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일을 해야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는 뭐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네게 선을 베풀어야 그게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푼단 말이죠. 그러나 그 권세는 또 어떤 일을 해요?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권세가 악을 행하면 벌 주니까 너 무서워해야 돼. 겁 좀 먹어야 될 거다 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공연히 그에게 칼 잡아준 거 아니야. 괜히 칼을 맡겨서 휘두르라고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권세에 칼을 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또 사역자가 또 나와요. 그 권세는 괜히 그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원수를 그 권세가 쥐어진 칼을 사용해서 대신 갚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권세고 그 권세에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에 오해가 없으셔야 될 터인데, 이 말은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러니까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쓰이는 것이 권세니까 그 권세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겁주고 진노함을 따라 뭔가 판결을 내주고 힘을 구사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이 권세다라는 거예요. 권세나 국가 권력, 재력이나 또는 어느 장의 자리에 올라앉은 권한을 정의롭게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쓰이지 않는 힘과 권력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권세는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아까 말씀에도 나왔죠? 선을 베푸는 자에게는 원수를 갚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해주는 거죠. 권세는 선악을 구별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권세가 뭐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 표창도 내려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4절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잘 구별해서 딱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바로 세워주는 힘, 그 권세가 될 때 비로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성립되겠죠. 흩어진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교부가 살으셨는데 그 어거스틴이 두 왕국설을 주장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땅의 시민의 역할도 감당.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관계와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사회와 국가적 시스템 속에서는 정의를 구현해내는데 그 정의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정의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절대 둘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갚아주는 정의를 구현해주고 사랑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관계 속에 사랑이 마음껏
꽃피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구조적인 배경이 그게 정의고 권세의 역할인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음은 정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있다. 모름지기 크리스천이라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불의한 세상 안에서는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요,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의의 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 꼭 그런 분들 있죠.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런 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중에서 식구들 가운데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큰일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누가 잘못해도 누가 부정을 저질러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면 이것도 사회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의 삶,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의와 사랑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구현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이 꿈꾸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공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야 할 사회적 원리가 정의입니다. 국가는 정의를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게?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위해주면 그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달리는 두 바퀴처럼 따로 분리되지도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지도 않고 똑같이 두 바퀴처럼 달려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 감리교회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 감리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사랑과 정의, 이 둘이 우리 크리스찬들 삶 속에 부조화가 아니라 잘 조화가 돼서 이 두 가지 바퀴를 잘 굴려내가는 저와 우리 효성중학교의 온 성도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속량의 정의의 구현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정의와 사랑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 속에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렇게 사랑과 정의가 조화롭게 완성되는 믿음의 삶, 실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잠깐 하시죠.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진리 은혜 대신, 생명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본져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 들고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른과 말랑풍 다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풍부하신 뜻이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억울한 일, 원수에게 당한 그 억울함을 신원하는 이들의 신원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힘을 가진 이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원수 갚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의 권력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억울한 이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그 억울함의 신원함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이들 속에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사랑으로 평화로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회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에 이바지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따로 놀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정의로 구현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은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한 이들은 칭찬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선한 이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속량함의 은혜의 그 값이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갚을 수 없었던 죄의 값을 자신의 희생으로 다 갚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정의와 반대될 수 없기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정의와 사랑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역사해 주셔서 국가에는 정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움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